낙심할 이유가 없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시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겉옷이라는 육체와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의 육체의 모든 삶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인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그죠? 아버지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거는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늘 인간의 육신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잃어버리고 인간화되어지다 보니 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 세상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처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노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신앙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냐라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나는 평생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쉼없이 복음을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수천 년이 지난 이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비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말을 듣고 회복하고 어떤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이 말씀이 반드시 너희 속에 오늘 이 순간에 너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 이 예배자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입으로 이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은혜로 산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삶이 내 삶이야 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 속에서도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죠?
거룩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거나 세상은 나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이는 어떻게 보면 엄마라고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다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니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뭐라니 하나님 전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수없이 심판도 나오고 수없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의 심판들이 우리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나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희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어서 만들었겠느냐,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어서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어떤 건지 우리를 그대로 아버지 무릎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성경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주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무겁게 마음 깊이 이것을 새기면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 옆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 받는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된 자, 그죠? 아버지가 성경에 처음 왔더니 우리에게 내 이름 뒤에 붙여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라고 붙이잖아. 이 성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 세상에서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성전에 와서 주의 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왜냐,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이 말씀의 거룩한 의가 우리 속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내 육을 보면 뭐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룩이라는 것은 1도 없고 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죄성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성욕과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은 그것밖에는 우리 육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네 삶의 전부가 아니고 네가 그것을 네 몸 안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긍휼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어미의 작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뱃속에서 내가 나오면 내 자식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죄 있다라고 정죄하거나 사실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 부모는 뭐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차라리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긍휼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버리면 모두 보여지는 그 자체가 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만큼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이 그들이 불완전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죄를 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제 얘기를 갈 때마다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가여운 거예요.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하면 부모가 늘 이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잖아요. 저가 옳은 길을 가게,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자식들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 자지 않고 계속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늘 말했잖아요. 처자들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목숨을 위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줬는데 그가 하는 모습이나 그가 하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 뭐가 있냐. 나는 그를 위해서 이미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그 죄와 모든 사망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린 자예요. 그러면 죽어버린 자가 그 죄가 눈에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과 그러한 저주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겠냐라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옷을 입으라는 말이 뭐냐면 너의 육체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거독과 같이 쉽게 육체의 행위 안에서는 벗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있는 자라면, 거룩하게 선택을 받는 자라면 이렇게 너의 육의 행실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같은 행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그리하고. 그래요. 피차,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잖아. 너는 예수의 목숨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잖아. 근데 그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사랑은 그보다 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사랑과 이만큼 큰 은혜를 입었으면 작은 것에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베풀고 허용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7번 용서하리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7번 70번씩이라도 하라. 7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뭐냐? 완전수예요. 이 말은 뭐냐?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계산하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누가 혐의가 있거든, 누구가 죄를 짓고 그에게 불만이 생기면 네가 불만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수는 긍휼히 여기잖아요. 자비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우리가 옛사람의 자아의 옛 죽음의 그런 사망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내 안에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 불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불만이 임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다 먹여주고 다 행해줬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내 육의 이 옷 때문에, 이 겉옷과 같은 육신 때문에 결국은 누구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하는 게 내 안에 불만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불만의 이 작은 불만 하나가 무엇을까지 간다? 아버지까지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뭐하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과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가면 이러한 열매들이 당연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도, 성령님이 행하는 것 말고도
말고도 그 안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바로 직행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타내 버리지 말고 한번 우리가 주춤하고 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 거룩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게 할 자격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들고 있는 그 돌을 뭐 하라라는 거예요? 버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치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이 죄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온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그들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이었냐면 이러한 성령의 9가지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죄를 볼 때 내가 발끈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볼 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을 제어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육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죄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를 제어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안에서 사망의 것들이 나가고 내 육 안에서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나가려고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나는 이보다 더 큰 죄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 띠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그 자체는 내 중심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든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이 서 있는 자리라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 가시를, 그죠?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자기 마음의 원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지만 주님이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족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부족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행하시든 행하지 않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부재중 것들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그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 이 고백 늘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그 자체가 뭐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왜 있었냐면,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희 가운데 평안을 줄 걸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져야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휘장과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때 허물어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 이거를 뭐라고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서신서를 통하여서 늘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모르고는 그것을 믿어지지 않고는 평화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할 수도 없고 전쟁이 그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내 안에 전쟁이 그치고 내 안에 평화가 오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선포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평강이 강같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 시간에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평안이요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계속 주장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그러면 평강이 강같이 넘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속에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아부까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도 우리가 가져도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모든 것 안에 아버지의 이러한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대.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받았으면 너도 가서 주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의 승천을 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그 평화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가 넘치는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들어봐봐요. 우리가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데 어느 때 감사가 나오냐면 주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감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얻고자 해서 얻어진다고 그 감사는 그냥 입에 소리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안에 목마르게 하지 않고 그 영원함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겠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때? 그 죄 가운데 죄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과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것에 우리가 어때? 마음을 다 뺏겨서 그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으면 그것을 믿으라고. 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뭐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아버지의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전하라 하지 않아도, 뭔가를 행하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어떻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지, 내가 여기서 교육받아서 해라 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채우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성령의 일들을 내 육체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는 뭐냐면 뭘 하든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열매 맺으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주셨어.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러니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가 가물가물해요. 이건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게 뭘 하나님이 했어. 그냥 우연이 된 거지.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 너 달라졌어. 너 지금 언어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네 열매가 달라졌어. 그 자체가 뭐다? 와, 진짜 하나님 믿음이 너 안에 왔나 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나 봐.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뭔가 내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고 버려버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 인지해야 돼.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야.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야.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입에서 이 고백만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육과 죄와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셨어. 그리고 하고 계셔.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외에 힘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사람이 힘이에요? 아니면 나의 무슨 스펙이 힘이 되냐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할 때, 당장 내가 뭔가를 해보자 할 때 내 안에서 감지되고 느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인지함으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하고 계신 걸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성령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말하죠.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되. 우리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이라, 남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순리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가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돕는 역할은 다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 일치, 서로 마음이 같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안에 일치로 우리가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머리라고 하고 이런 부분만 똑 따다 하면 남자가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평등, 하나, 일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이 있는 자라면 이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가 너희의 남편을 이와 같이 뭐한다?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남편 머리 위에서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것이 많잖아요. 요즘 세상은 예전같이 이런 거 효 사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남편보다 자식들이 더 귀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너무나 뒷전에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니까 자녀들까지도 아비를 때로는 쉽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남편 앞에 복종은 순종하라. 그가 어떻게 뭐를 행하든지 그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 이와 같이 남편들아,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한테도 얘기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 말이 뭐냐?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같은 마음을,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고를 갖고 하고자 하는지를 뭐하라는 거, 감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꿈꾸며 가는 것이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자체가 뭐 주님 자체가 모든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온전하고 인간을 향하여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도 내 아내를 뭐 하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그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해서 대를 그러한 존재를 여기면 안 된다. 서로 존중하고 같은 이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뭐하라는, 사랑으로 이 덕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딱 합당한 말씀이네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자녀들, 내가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든 세합해졌던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뭐하라라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는 다 선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순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선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버지가 심히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그거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또 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래요. 그러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자녀들을 노엽게라는 게 뭐냐면 훈계, 가르침. 이것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게 표본이 돼서 가르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경험으로, 그 다음에 내 소변에 오른 대로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오라,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옳지 않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모습이 뭐냐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심히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서로가 너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닮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닮았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길을 가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모차 속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라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 이쁘든 이쁘지 않든 닮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다라는 자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와, 네 진짜 내 새끼구나, 이거를 인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 새끼지만 요즘 늘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 새끼라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 배워야 돼. 그리고 교육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부모로서 부모의 자질을 갖추고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 봐봐요. 그 엉망진창인 아이들도 그들이 항상 그 질서의 교육대로 그들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그 감정을 만지고 그 아이를 만지고 그들이 금방 바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것도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노역계라라는 걸 화나게 마음대로 이렇게 교육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죠.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그죠? 아이들이 힘이 근데 우리가 지가 근심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막 자식들한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사실은 어떠냐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마을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종들아, 이제 종이에요. 그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리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원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신실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참 잘못 보고 잘못 뽑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스펙만 보고 배경만 보고 그 사람을 뽑았더니 너무 신실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이더라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실. 신실이 뭐냐면 정직하고 바르고 그 안에서 한결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한결같이 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내가 한결같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그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저 겉으로만 보여질 때만 하는 척하고 뒤로 가서는 우리가 뭐 뻑씩 까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앞이나 뒤나 똑같아야 되고 겉이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맨날 하는 말이 난 뒤끝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뒤끝 없어서 앞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뒤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이야. 그래도 속에다 담아두고 있다는. 근데 내가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난 뒤끝 없으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놓고 그 앞에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 뒤끝은 없어 이미. 죽어버렸다고 이미.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의 실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성질이 급하고 내가 노를 분노하기를 내가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뒤끝 없다라고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긍휼이 여기고 자비하고 그리고 또 피차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도 우리랑 딱 합하게 불만 투성이잖아요. 완전 얼굴들이 봐봐요. 얼마나 인상이 나 불만하고 여기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왜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너희 앞에 리더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인정받겠는지, 얼마나 칭찬을 받겠는지,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뭐하래 하고 마음까지 다해. 와 이런 사람 얻는 거는 천한 걸 얻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 사람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겠냐. 근데 여기서는 또 아버지가 뭐라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면 눈가의 아움.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뭔가 친절을 행하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의 대부분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칭찬을 받고 너무 잘하는. 근데 중요한 게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내뱉는 행위, 그리고 또 남한테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잘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뒤돌아서 내 삶으로 가서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그 존재가 나라면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업의 상을, 우리가 기업의 상이라는 게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내가 하나님 뭐 기억한다. 갚으시겠다. 그러면 하늘에만 영적인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이 땅의 복으로도 내려온다라는. 왜냐? 여기서도 주님이 말하잖아. 이와 같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행하듯이 행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만큼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지는 이유가 뭐다? 내가 그만큼 심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그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같아요. 불의라는 그 자체가 네가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갚아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이다 그랬잖아.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얼굴은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것들이 바로 이 얼굴이래. 그래서 항상 이 얼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게 웃으면 저 사람이 뭐 하는 거다? 기쁘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디에 다 표현 서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요? 이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 얼굴의 얼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 얼굴도 보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보고 싶어. 근데 뭘 보고 몸뚱아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난 그 사람 보면 뭐부터 보냐라는 거. 얼굴부터 보고 그 사람이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눈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이제 추석이 가까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해 특히 가족들을 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얼굴을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입꼬리를 올리고 항상 입꼬리가 내려오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내려오는 게 다 뭐냐? 불만이 가득해져요. 이 꼬리를 올려야 돼요. 젊은이들은 벌써 봐봐요. 나이 먹지도 않은데 여기 꼬리 다 트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는 일은 항상 웃고 스마일 해주고 그죠? 주님한테 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 속에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 속에 내가 있다고 했어요. 저 속에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또 모든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있게 행하셔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것,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근데 사람만 몰라. 그래서 사람만 속아요. 사기당하고 사람만 계속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눈을 뜨는 비결이 뭐다? 주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느 날부턴가 열리고 어느 날부턴가 들려지고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셨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이 명절을 앞두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살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이제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때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엄청나게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한데 나를 기쁘게 하려면 그들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추석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천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주셨으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용을 잘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의가 내 옷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의대로 살아내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